열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 각각 그 열매로 아니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리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열매에 대하여 대략 두 가지 관점, 즉 열매의 종류와 열매의 질과 양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의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무는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에 의하여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꾸로 말한다면 나무에 의하여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질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기에 참 감람나무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 예수의 접붙임이 되어 비로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약한 열매가 열리고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일 겁니다. 아니면 이중적 삶을 살거나 외식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지적하는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져 나온 말씀입니다. 즉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한 후에 다른 사람의 눈의 티에 대하여 말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에 있는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제거함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열매를 추구함에 보다 먼저 의의 열매를 구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원을 얻기 전에는 노력하여도 세상에서 상 받을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로 엉겅퀴는 맺지 아니할 것이다마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썩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비로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영적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인 것입니다. 자녀됨은 은혜로 거저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힘을 다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는 믿음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며 믿음으로 행한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존재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권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둘째는 양의 질과 양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절기에 따라 이 가을에 자신에게 필요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에는 이미 열매를 선택할 때가 아닌 단지 결과물을 확인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지 않고 팥을 심은 후 콩의 기다림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열매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아직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 열매, 망상이나 몽상이 되지 아니하고 실상이 되려면 꾸는 꿈에 합당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오리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추수하기를 원하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다른 곡식을 추수하는 마음은 도둑의 마음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림으로 그 꿈이 꾸셨던 꿈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려 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감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노력한 수고와 그 결과가 기대 이하로 불이치할 때입니다. 대부분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불우소득이 누구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특별 법칙 아래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 아래 있음을 안 돼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질책을 받는 부류는 세기와 창기가 아닌 당시의 지도자급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적을 받은 이유는 외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심은 것과 다른 무엇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길 기도합니다. 창기와 세리들의 삶은 주님이 지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뿌린 악한 열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애통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은 탐욕을 심고 존경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열매에 관한 말씀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겨자씨 비유,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 열매에 대한 비유 등입니다. 열매는 무엇에 대한 결과이며 이는 그 과정의 종합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한다면 추수하고자 하는 열매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힘을 모아 가꿔야 할 것입니다.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꼭 많이 맺길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근본적인 자세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로되 그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사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에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신이 현재의 삶을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결과, 즉 상대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환경 처지와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도 지금과 같은 삶에 만족하다면 과거처럼 살아나도 별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는다면 마음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기에는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우리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인하여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정입니다. 또한 겉모습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마음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과를 목적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지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목적 의식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부언하며 우리 자신은 진심으로 어떤 열매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진솔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군을 치게 되며 유익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열매인가 등 대한 물음에 답하여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신앙 성장과 삶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에 이 답을 주십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 안이 아니라면 이는 자기 의를 이한 열매일 것입니다. 이는 염소입니다. 영원한 삶을 기뻐하며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삶의 빛의 열매가 맺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부분이 모여 하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생활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좋은 감람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힘써 일하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그리고 의연하게 삶에 충실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봅니다.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핑계. 기도가 필요했으나 바쁘고 피곤하기에 기도하지 못했고. 2번. 돌보고 도와야 할 이웃이 있었으나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못하여 외면하였고. 3번. 용서하고 사랑했으나 아직 때가 아니므로 무시했으며. 4번. 겸손해야 했으나 겸손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며. 5번. 화평을 구해야 했으나 삶이 피곤하여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6번. 인내하여야 했으니 작은 일에 조차 조급하였고. 7번. 9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함으로 원망 불편하고. 8번. 기쁘게 살아야 함에도 기뻐야 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9번.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주어진 재물을 맘대로 사용함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